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015년도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기독교인이 20%, 그 당시 인구가 5,200만 명인데 10년 전에 그중에 1,000만 명 조금 넘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불교는 15.5%, 천주교는 7.9%, 천주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의 1위를 계속 지켜오는 기독교. 그런데 최근에 2024년 종교 인구 조사로 나타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은 16.2%가 됐습니다.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종교 인구 비율로 기독교가 1위, 불교가 2위, 천주교가 3위 이렇게 순서는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점이에요. 기독교 인구의 한국 사회의 감소 원인이 뭐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사실상 이단이 시작이 되고 중간에 대구 상주에 선교단체 하나가 이단성이 짙은 선교단체 이런 것들이 계속 텔레비에 나오면서 교회가 협조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적인 이미지가 좀 손상된 측면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GDP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거의 4만 불 시대에 육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의 교회들도 보면 3만 불이 2만 5천 불이 지나가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골프,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그런 추세를 우리나라도 따라간다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에 편성한, 세속화에 편성한 교회의 교권주의, 지도력의 분열, 지도자들의 폐해성 이런 것들이 간혹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거나 물론 이단들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만은 사잡아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2024년도의 연령대별 기독교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기독교 인구를 100으로 잡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가 15%가 안 되고요. 40대, 50대 세대가 30%, 60대 이상 세대가 29%, 거의 비슷하죠. 특히 2030 세대, 청소년, 청년들 세대는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재의 풍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음 세대는 교회 가운데 급감할 수밖에 없고 절벽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없어지거나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5년이 지났을 때, 25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실까요? 그때가 되면 전체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12% 정도가 될 것이다. 5천만이면 한 500만 정도가 교인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 숫자 속에는 집에 재택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25년 후가 되면 500만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그 이단들 다 빼고 순수하게 정통 교단에, 건강한 교단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300만이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25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교단 다 통틀어서 25년 후가 되면 우리 교단 숫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의 예상 수치일 뿐만 아니라 AI, 컴퓨터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독교,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가 영광스러운가요? 제가 안 볼 테니까요. 묻는 말에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 올 때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Yes, no. 아니, 나는 오늘 억지로 나왔지. 엄마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나와줬어.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렇다면 나는 부담스러워. 그렇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솔직히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죠. 맞죠? 부담도 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 싫고 부끄럽고 억지스럽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 처질이 안 맞아.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억지로 가는 거야. 이게 부담이죠. 그러나 반대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좀 버겁긴 해도 그래도 나는 해야 돼.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가장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지고 직장 가는 거지 부담스럽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거룩한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요. 억지스럽고 싫고 부끄럽고 힘들어.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제가 예측을 할게요. 그분들은
25년 안에 교회를 떠날 신앙을 버릴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 사람들. 25년 내에 교회 담사스.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엄마 때문에 나가줬지만 이제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자유롭게 선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25년 내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될 6%의 사람에 포함되는 거고, 6%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5년 동안은 청춘 같은 25년이잖아요. 정말 한 세대, 정말 젊은 청춘의 25년을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혹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이놈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 주님이 던지신 그물에 걸리겠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태도의 변화가 있다 해도 25년 후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 건강도 허락지 않아. 직장도 없어. 돈도 다 썼어야 되는 거야. 헌금도 한 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고사하고 내 집의 영광도 없고 내 인생의 영광도 꺼져가는 심지같이 겨우 하나님이 붙잡았었어. 그래도 넌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영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매우 걱정스럽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통계가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미래 예측 가운데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위치를 한번 재점검하면서 나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복음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확신이 안 들어. 이러다가는 목사님 그 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거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3개월만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파보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보물이 있다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 경의를 가지고 산속에 가서 파지 않겠어요?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인데 교회에 가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게, 고향 가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은, 그렇죠? 고향을 또 가거나 또 오셨거나, 그렇죠? 왜 차가 막혀도 몇 시간 운전해서 그 피곤한 고향을 가냐? 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데도 부모 집에, 우리 고향 집에 가시냐 이거요.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의 향수가 있고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늙으신 부모를 내팽개치는 그런 자식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는 늙고 병들어진
부모를 위하여 시간을 내거나 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거나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수십만 원, 백여만 원 가까이 되는 요양비를 내는 겁니다.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식의 머리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겠죠. 사청 베델의 사연이에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하루 24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요양비를 대기 위해서 누가 대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식당을 가서 일을 해요. 설거지 하면서 받는 급여를 어머니 요양비를 내는 거예요. 엄밀히 자기 어머니 아니잖아요. 시자가 붙잖아요. 시자가. 그래도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정말 보기 드문 효성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식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죠. 그리고 천국의 보상이 있겠죠.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때로는 교회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내게 거리낌이 되는 것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알면 교회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는 모임. 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권이 주인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과 통치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지상의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니까요. 영광이 덜하거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부담이 되고 아이고 뭐 교회 안 나가도 사람 보기 싫고 인터넷에 예배 드리니까 재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둘 얼마나 많은 기독교 자기가 교인이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종말의 날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의 경우입니다. 평신도의 경우가 아니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목회하고 전도 열심히 했던 은사 많이 받았던 주의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의 날에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부끄럽고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 자체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못 아는 경우,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어진 교회, 큰 교회에 감. 여러분, 큰 교회에 영광이 있어요? 잘 지어진 건물에 영광이 있냐고요? 제자들이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 건물이 어떻습니까? 저 돌들이 어떠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곧 무너질 교회인 거예요. 돈 바꾸는 시장이 되고 비둘기 파는 장사치의 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교회가 한 달에 몇백 개씩 없어진다 그래요. 네? 없어지고 큰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회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면 큰 교회도 장담 고작 못한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어때는 교회를 구호소라고 합니다. 교회 뭐 얻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교회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참 그것도 편해. 전에는 얼마씩 줘야 되는데.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공센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영과 육의 모든 통전적인 복이지 물질 복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축복관으로 사람들의 신학을 망가뜨려서 기복주의 신앙화 시켜버렸어요. 때로는 가난해도 영이 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광야 고난 길이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축복관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시험 들고, 왜?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교장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상 큰 교회를 선호해요. 친구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성을 만나려고 교회를 옵니다. 물론 동기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교회를 배우고 바로 알아야 해요. 어떤 교회는 종교 행사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뭐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시키고 뭐 이벤트를 막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거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저는 주님이 심히 걱정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 지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 추종자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회가 매일 시끄럽습니다. 중도의 사람은 잊어도도 아니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한 청년은 교회를 참 사랑했는데 이 청년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요즘 인공지능 물어보면 금방 답하거든요. 우리 교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을 따라갈까요? 담임 목사를 따라가야 하나요? AI가 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교회 환경 가운데서 이래저래 시험될 것이 너무 많은 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신학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 신앙은 뜨거운데
믿음의 반석이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첫째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주의 영광.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 누가 예배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영혼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광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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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로 광야 사막길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영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영광이 있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바라보는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같이 해볼까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 목사님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광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끝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 성도의 영광도 놀랍지만 자녀의 영광은 더 놀라운 거거든요. 얼마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부잣집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옷 입은 게 달라요. 권력자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되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부럽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렁뱅이였어요. 노숙자였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마귀 백성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건져내서 씻기고 입히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떠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확고해서 마귀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교회 부담스러워도 거룩한 부담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정체성이 생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과 확신 속에서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직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들이 다 말씀 사역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봉사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 장로, 행정하는 그런 임무, 집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유익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것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후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결코 그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 교회 직분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면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 나타날 영광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결코 영광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시고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섬기는 직분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에 속한 자였고 흑암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시고 영광 있게 하셨습니다. 직분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여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교회에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